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시원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더 뜨겁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정말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의 이 시간은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되고 또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성령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집회의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 주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성령의 사람에 대한 이렇게 마무리 짓는 매듭 짓는 말씀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마음 가운데 주님 이렇게 은혜 주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누구지? 순간 그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진정 누굽니까? 정말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첫 대답은 뭘까요? 아마 저는 아무개입니다. 아마 이름을 말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이름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니 이름은 알겠는데 그래서 당신은 정말 진정 누굽니까? 동일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의 단계가 다른 거죠. 그래, 이름은 알겠는데 당신은 진짜 누굽니까? 그러면 순간 헷갈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뭘 원하나.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어느 지역이 그 고향 출신입니다. 또 물어봐요. 학교 어디 나왔습니다. 진짜 당신 누구냐니까요. 저는 이런 직업, 이런 일을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계속 오고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 다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이제 청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할런지도 모르죠. 근데 계속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대답하다가 아마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 난 도대체 누구지? 대답은 한참 했어요. 이름도 말하고 직업도 말하고 가족관계도 말하고 고향도 말하고. 근데 계속되는 질문 앞에 그래, 난 도대체 누구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속한 곳, 내 지위와 내 위치에 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나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나에 관한 기준에 관해서 그것 따라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 진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려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만 말한다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아마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이런 사람이구나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이 되는 관계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진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삶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엉뚱한 우리의 삶,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맛보아 아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분명해야 우리의 삶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설명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해서는 말하지를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오로지 열매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떤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지 이런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외적 열매에만,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치중하게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드러난 열매 보여줄 게 없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유혹을 할까요? 씨 뿌리는 노력도 없이 외적으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외적인 관계, 그리고 외적인 열매에만 관심을 갖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를 좋은 나무로 성장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마치 우리가 본래적으로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살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관해서 관심을 하게 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나를 좋은 나무로 지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쁜 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 열매에만 관심을 갖게 자꾸 우리를 이끌어요. 그렇게 외적 열매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외적 열매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자꾸 내가 나쁜 나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열매를 내가 못 맺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외적 열매에만 관심을 갖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번 열매 맺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한 번의 열매만 맺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자기 만족을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짓는 분도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씨앗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종자씨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터미네이터 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터미네이터 씨앗이라는 거죠. 요즘은 다국적인 거대 기업 중에서 사람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하는 그런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주 국제적인 거대 기업이, 그 중에 하나가 몬산토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몬산토라는 아주 거대 기업은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 나라들에 판매합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먹거리 가지고 장사해서 얼마나 돈을 벌까?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마 웬만한 아주 큰 나라의 재정보다도 더 많은 돈을 사용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어려운 나라, 어려운 농부들이 있는 곳에 씨앗들을 많이 판매합니다.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아주 약속해주는 씨앗들을 판매해요. 그리고 특허까지 가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의 이름이 터미네이터 씨앗이에요. 터미네이터, 여러분 영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터미네이터라는 뜻이 종결하는 자, 일을 완전히 끝맺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해결사 같은 의미도 있죠. 근데 이 터미네이터 씨앗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확은 많이 거두게 해줄지 모르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그 씨앗이 남아있게 돼도 종자 씨앗 역할은 할 수가 없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한 번 열매 맺게 해주고 그냥 그것을 완전히 끝납니다.
한 번의 수확은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농부들이 그 다음 해에 또 그 기업으로부터 씨앗을 사야 합니다. 열매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열매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뭘까?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평생을 살다 끝난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정말 허무한 인생인 거죠.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 서게 될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삶에 참여했던 그런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을 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려고 마음을 다하여 살았던 삶, 진짜 열매를 맺으며 산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 그거 맺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열매 맺지 못한 삶인 것이죠. 그 삶의 종착지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평생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불에 찍혀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들 열매 많이 맺어야 한다, 성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진정 열매 맺어야 한다, 우리가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자꾸 성과에 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여간 어떤 열매든 맺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관심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삶의 열매,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갈망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는 삶 아름답죠.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본래적인 정체성,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있어야 우리 삶에 그 목표를 달성할 힘이 생겨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보세요. 내가 자녀임을, 내가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학생이구나, 내 정체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면 학창 시절에 방황하기도 하지만 배움에 진지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이구나, 그걸 분명히 인정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삶, 부모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면 자녀를 키울 때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배우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내가 쾌락만 탐닉하는 관계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관계, 진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면 삶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매일의 한 걸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분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끌려서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의 삶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열심히 일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참 하나님의 뜻이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순종하는 삶,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할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담대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분명한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겁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전혀 없는 삶, 위험한 삶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치 로또 한 번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권 하나 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집회나 한번 가볼까? 내가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볼까? 내가 그 기도 통해서 로또나 한번 맞아볼까? 아마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리라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성숙해 간다면 진짜 이러한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과정처럼 순종의 믿음을, 정말로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이 시간을 저축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순종을 통해 실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줘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반석 위에 놓여져요. 세상의 풍파를 만나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순종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게 인도하여 보여주시는 건 아직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외적인 열매에 치중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대답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꼭 이런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 참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내가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는 그래도 좀 자신이 있는데, 절제는 너무 어려워. 난 절제 열매는 잘 못 맺는 것 같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떤 열매는 잘 맺고 어떤 열매는 잘 맺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을 때 내가 잘하는 거
성령의 열매 맺고 내가 못하는 거는 잘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이 모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믿음으로 취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신데 사랑은 하는데 충성하진 못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 결론 짓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연달아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십자가에 모든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 위에 살아가지 않고 오직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열매를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직 사랑의 열매만 맺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 이제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버텨낼 근거를 여러분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에 여러분 굳건히 버틸 자신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형편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쾌락으로 유혹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버텨낼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인정해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떠받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여러분 설 수 있는,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로 분명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근거 위에 놓아야 할지 오늘 좀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혜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이게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자기 자신 드러내길 원하고 불의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흔해질 거다, 너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불법이 성해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 위에 살고 자기 자신 위에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지막 때를 다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사람은 누굴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놓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구나. 불법의 마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순종하는 한 걸음 끝까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삶 놓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자구나.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마지막 때에 누가 살아남고 구원받을까? 그거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까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외적 열매에만 집중하며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속상해요? 왜 우리가 마음 아파합니까? 외적인 열매 맺지 못하고 내 삶이 나 자신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곰곰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내 삶을 계속 뒤흔들고 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내 삶이 계속 흔들린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내 생명은 주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삶이고 이걸 그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걸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의 열매, 내 삶에 맺혀진 사랑의 열매를 보니 우리가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은혜인 것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구나 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는 내가 그래도 사랑 좀 하는 사람이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원래대로 말하면 맺혀진 거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참 놀라워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70, 80, 90, 100 그렇게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결국 남게 되는 게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성도들,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아마 진짜 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을 어떻게 기억할까? 야, 저 사람 진짜 자기만 위해 살다 갔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될까? 아니면 아유, 저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셨던 분이지.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의 삶에 남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만 남아요. 주의 사랑을 흘려보낸 것만 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 동요하지를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도 동요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께 속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사는 사람,
정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님과 친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리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관해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 올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저 지금을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진정 누구십니까? 여러분 꼭 오늘 그 대답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세요. 성령의 사람이세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길 것 뭐가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던 것, 그것만 여러분 이 땅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면 여러분은 정말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이제 중등부 올라갔을 때 그때 막 뭔가 마음이 벅찼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부 예배가 아니라 이제 중고등부들은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2부 예배를 이렇게 학생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어요. 뭐 어른분들도 오셨지만 2부 예배가 학생 예배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 중고등부 학생들, 뭐 어른들도 오셨죠. 하지만 중고등부 예배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 그렇게 아주 마음이 좀 벅찼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분반 반도 이렇게 다 배정이 됐는데 뭐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중1 중등부 반 분반 공부 반에 갔는데 우리 반이 고등부까지를 다 통틀어서 제일 늦게 끝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반인데 좀 힘들었어요. 어린이부랑 너무 다르네. 근데 뭔가 마음은 이제 내가 중학생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아무리 봐도 매주 저희 반이 제일 늦게 끝나는 것 같아요. 고3 반보다도 늦게 끝나는 것 같고. 근데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문제였어요. 제가 알게 된 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시고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들었지만 키스트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카이스트 같은 거죠. 키스트 연구원이셨어요. 그리고 대학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그 선교단체에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고 또 학교에 또 연구소에서 연구에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분반 공부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해오시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이렇게 펼치시면 저희들은 그냥 마음이 무거워져요. 빽빽하게 만년필로 쓰신 분반 공부 가르치실 게 그거 이제 넘기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중1이라는 것을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분반 공부가 시작되면 다이어리에 준비해 오신 빼곡하게 있는 페이지가 넘어가고 뭐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끝나면 저희 반이 제일 늦게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뭐 고등부 형들도 나가서 놀고 있는데 우리 반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듣고 있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 반 친구들도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다 지나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이제 이 주일이 지나면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새 담임 선생님 만나는구나. 근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저희 분반 공부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집 전화 돌려서 서로 연락을 해서 토요일 날 교회에서 모이자고 한 겁니다. 근데 왜 모이자고 했냐면 용돈을 모아서 우리 중1 우리 담임 선생님 선물을 좀 사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지루하게 성경 공부했는데
그 선생님께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용돈을 그래도 다 모아서 왔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선물 사러 광화문 거리를 막 이렇게 쏘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 광화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두나 가방 등을 파는 유명 재화 브랜드가 꽤 많아 이렇게 전시돼 있었습니다. 쇼윈도우에 가보는데 이 서류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선생님에게 아주 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그 지루함, 딱딱해 보이는 표정, 잉크 글씨로 가득 찬 다이어리,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 성경이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랬는데 가방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막 친구들끼리 전화해서 안 나온 애 불러내고 하고 해가지고 돈을 겨우겨우 모았어요. 그 토요일 하루 내내.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샀는데 저희 반 아이들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선생님에게 그 가방을 드렸어요. 중1짜리 아이들이. 근데 그 소식이 그 교회 학교 중고등부 다른 선생님들에게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선생님들도 아셨던 거예요. 저 선생님 엄청 지루하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 붙잡아 놓고 중1 아이들 정말 고생했는데 이건 뭐지? 이런 분위기 나중에 저희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했던 게 엄청 지루했어요. 분반 공부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선생님의 마음만큼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 바쁜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시는구나. 지루해요. 근데 그냥 선생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은 잘 뭔지 모르지만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시니까 그 중에 한두 마디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은 한참 나이가 들어서 목회하고 있지만 그 선생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 중학교 1학년 시절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대단한 업적이 기억되고 남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요, 결국 묵묵하게 사랑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낸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 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열매로 남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누굽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남아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을 누구라고 설명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가 지금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성도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말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의 사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한 걸음의 순종이면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에 풍성히 맺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셔야 할지 아시겠죠? 너 누구냐?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야. 여러분 모두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사랑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다, 이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단지 묵상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